아름다운 섬나라인 뉴질랜드에 가면은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답니다.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새인데 날지 못한대요. 동물학자들이 왜 그런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새에게는 천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이 새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히 도망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뉴질랜드 땅이 공급하는 풍성한 먹을거리입니다. 굳이 날지 않아도 가까운 나뭇가지에 많은 것들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새는 먹을 것을 쉽게 구하는 것이에요. 천적이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새는 굳이 날지 않아도 전혀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새가 날지 못한다면 새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함이 무사한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야성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안해지면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강력한 힘도 개발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뉴질랜드의 새처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성도에게는 적절한 시험, 적절한 시련이 때를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1장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이 형제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야고보가 형제들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픔의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혈과 육의 사랑을 나눈 것보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지금 당신들을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암시함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시련을 겪는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 여러분 이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 가운데인데 기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체를 가만히 보시면 시험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하는데 마치 여러 많은 기쁨이 몰려드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치 그 시험이 기쁨인 것처럼 사도 야고보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험과 시련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편지 1장의 주제는 시험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내를 알라는 것이에요. 인내란 것은 시험의 고난을 통해서 풀무처럼 연단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인내라는 값진 품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대체 이 시험은 어떤 것을 공격하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시험이 공격하는 중심 부분은 믿음입니다. 시험이 일어난 것은,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지표인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확장하는 마크가 있다면 그 마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심벌 마크인 믿음의 파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란 것은 마귀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강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강함은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반대로 말한다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처럼 여러분 끈질기게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격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죽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공격받지를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은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탄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사탄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보석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믿음은 영적 싸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정복의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원리도 믿음인 것이고 정복의 싸움도, 세상에 대한 정복의 싸움도 모두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가 말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씨앗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임을 통해서 믿음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손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정책이고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이 정책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인간의 여러분 수많은 편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싹을 하나씩 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화려함에 반해버렸어요. 마치 촌놈이 서울에 갔더니 그 서울의 화려함에 반하듯이 광야의 촌놈들이 가나안의 대도시에 갔더니 그 화려한 문화 속에 자신의 믿음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이 전략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말 살기에 편리한 그런 문화와 문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 속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사탄의 공격,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정복의 원리예요. 여리고 전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전쟁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 안에서 여리고 성이 그대로 무너졌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정복의 원리예요. 싸움의 원리인 동시에 이것은 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영적인 주춧돌입니다. 이 영적 주춧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믿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은 잃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공격으로 믿음을 버리게 도전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이것을 우리가 도끼마저는 하나님께서 테스팅을 하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만은 페이라스모스란 이 말 자체에도 여러분 트라이얼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페이라스모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이것은 유혹적 측면보다는 시련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더 읽으면 좋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시련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도 주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은 사탄이 주체자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시련과 시험을 주는 주체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체자 사탄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지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련의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련을 믿음 안에서 이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로 이끌어서 믿음을 버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되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왜? 자기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단 한 명이라도 그가 빼앗게 되길래 그는 하늘에서 웃는 거예요. 공중에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시험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쉽게 범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빠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느냐?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이 유약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출발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시험이 힘들기 때문에 죄로 가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미리 유비무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길로 빠지도록 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거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스스로가 시험을 자초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삼손의 믿음을 빼앗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 삼손이 뭐랍니까? 나의 힘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라고. 이 머리카락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표라고, 믿음의 지표라고. 과연 여러분, 그 머리카락을 밀어버렸더니 삼손은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했다는 것은 삼손이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카락이 다시 나서 마지막에 그가 기도한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정말 저는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이 기적의 은혜예요. 자칫했으면 삼손은 배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본절의 시험은 유혹의 일보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시련의 일이 더 많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도 야고보는 유혹보다는 믿음 생활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던 대상은 12지파, 흩어진 12지파. 왜 흩어졌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자 동정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련의 풀무불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두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천하장사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시험을 즐긴다.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너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처형과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콜로세움의 외부를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날 행사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거대하든지 그 거대한 우령 경기장에 여러분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째로 넣고 여러분 짐승 궁진 사자들을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금투사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어집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이라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침묵하시나? 왜 하늘이 갈라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고? 지금 시험을 잠시 피하면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순교한다 해서 무슨 보상이 되는가? 지극히 당연한 질문들이 초대의 성도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질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너희 가지요. 주님 이 길이 당신의 뜻이면 우리가 저 사자의 밥이 되지요. 주님 이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저 금투사의 칼에 죽어지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질문 대신에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당면한 시련들을 정면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문제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하지만 언제나 극복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학생들의 시험이 왜 힘들어요? 수능이 어떤 애는 어려웠다, 쉬웠다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정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데 그 정답은 항상 무엇이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정답만 절대 반지예요. 믿음의 절대 반지를 내어놓는 그 순간 그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머리 굴리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여러분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마다 해결 방안이 다르다면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절대 키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문제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 문제를 돌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믿음에 대한 공격이라면 우리는 이런 무엇을 방어하면 되나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예수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슴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패를 붙이는 순간 여러분 그 플러스 여러분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쏟아져도 여러분 다 막아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요. 최고의 공격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제적으로도 시키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66권의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첨화되어지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 경험으로 체험되지는 방편이 기도예요. 어떠한 시련이 몰라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용기와 담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참 믿음으로 입증이 됩니다. 아주 귀한 가치예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런 예를 들었어요. 화려한 포장지에 무언가가 왔습니다. 내가 주문한 것이. 요즘 뭐 언박싱, 젊은이들한테 언박싱하는, 우리 애들도 언박싱하는데 박스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 가짜가 왔어요. 여러분은 포장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볼품없이 박스가 왔어요. 포장지가. 그래서 무슨 쓰레기처럼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가 있어요. 포장지를 택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을 택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모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초가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집은 홍수가 나면은 쉽게 무너진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련 없이 믿음은 절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나요? 다 아시죠?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제가 여기서 언젠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실패를 상징한다고. 십계명은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돌판을 깨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소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돌기뱅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만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리더십에 공격한 것이에요.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예요. 통치. 만나와 지팡이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육식의 양식을 반드시 먹는 동시에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먹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지팡이, 징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가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시에 지팡이가 없어도, 징계가 없어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봤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누구라고요? 사생합니다. 마음대로 가니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생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는 절대 징계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의 만나와 징계의 지팡이가 조화를 이루게 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시련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입증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입증해 줍니다. 시련을 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입증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시험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이 발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성도는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아니 낙심되어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느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여러분 진짜인 것을 입증받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가짜예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 모파상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 목걸이를 빌려서 차고 왔는데 그만 잃어버렸어요. 고생해서 그 목걸이 값을 갚았더니 그 목걸이는 가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네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려니 네 믿음이 가짜라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것은 시련 가운데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오면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도망가지 마세요. 잘 견딜 수 있을 때 시련은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파도가 여러분 더 춥니까? 여러분, 그 파도를 피하지 마세요. 위대한 서핑 선수, 파도를 타는 선수들은 파도를 즐깁니다. 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뭡니까? 저는 서핑 선수처럼 여러분 시험의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 이왕 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시험을 마치 서핑 선수가 파도를 타듯이 우리도 그 시험을 지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여길 때 지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복음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자,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노라.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을 주었노라.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은 여러분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복음이 박혀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입증되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기를 주님 오르실 때 나의 모든 이 시련의 아픔도 다 짊어지고 갔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그 아픔의 그 고난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듯이 나도 승리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련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르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골고다기를 오르실 때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아픔 다 짊어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시련 때문에, 시험 때문에, 죄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듯이 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뭡니까?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믿었던 복음이 진리구나. 아, 내가 알았던 그 복음이 진실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붙들어들이 이 시련을 넉넉히 정복할 수가 있구나. 주님이 정복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치열한 믿음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복음의 지식을 체험적인 삶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의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의 복음이어서는 안 되고 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의심은, 시련 속에서 복음을 의심하는 것은 시련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차라리 여러분 고난을 택하는 것이 나아요. 왜요? 이것은 배교로 나가기 때문에. 배교로 나가요. 복음이란 것은 여러분 심장에 흐르는 피의 값을 치루어서라도 살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최고의 보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피를 다 쏟아내어도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겠노라고. 이 땅 대체 얼마나 살까요? 며칠 전에 말했습니다. 80 이상 사는 것도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이 되지 않는다고. 80년이 90년이 그렇게 길어 보이나요? 병든 80, 90,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길어야 이런 100년인 것에 잠시 잠깐 지난 그 가치를 위해서 영원히 변찮은 복음의 진리 가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살아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욥의 생명과 가족과 재물의 보호의 소유의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 소유의 울타리를 걷어치면은 욥은 분명히 당신을 부정할 것이다. 곧 욥의 경외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경외와 사랑이다. 한번 거두어 갔으면 욥은 절대 당신 사랑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의 시험을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욥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 우리가 두들 KJV 번역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라.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훨씬 직관적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여러분, 우리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뭐랍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욥기서 1장 11절은 또 뭐랍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 가져가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느라고. 사탄의 도전이 틀렸다는 것을 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건의 경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를 붙들리라. 마귀는 더 이상 욥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욥의 신앙의 인내는 그의 믿음의 순수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되어져서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출세케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을 잘 살게 했기 때문에, 명예를 소유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하나 때문에. 십자가 하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수셈, 세상적인 셈법으로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세속적인 이성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은 손해밖에 없다라고. 그러나 믿음의 근간 계산법은 인간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계산을 볼 때 이 시련은 우리를 저 절망의 운명에 빠뜨릴 수밖에 없지만, 설사 우리가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불묵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이란 것은 유용한 자산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는 세상의 수법으로 셈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의 셈법으로 계산해. 내가 더 큰 것 줄게. 그래서 모든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시험의 불은 태우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속에 불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용하실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공격해오지만, 사실 사탄이 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불순물만 태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 속에 여러 불순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도리어 여러분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셈법에서 엄청난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불순물은 시련이 없으면 절대 태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였는데 영적인 지혜로 봤더니 최고의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 주께서 시험의 불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못하라고요, 기뻐하라.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은 내 인생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썸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썸뿌리를 태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함을 입증해서 정금처럼 만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인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어떤 인내를 만드는가? 시련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시험을 받아들이는 인내를 배웁니다. 시험을 받아들이는 인내. 묵묵히 참고 따르는 것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아들이는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 없이는, 인내 없이는 이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험을 받아들이는 인내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듯이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인내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내인가?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는 인내를 배웁니다. 예민한 일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온순하게 참는 방법을 배웁니다.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반박하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침묵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운다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원수들이, 미움의 대상들이 우리에게 욕을 할 때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저주하면 도리어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조정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세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소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험을 패스할지 마음이 초조합니다. 가정에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초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초조함을 가질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도 끼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김전도사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데 시대 때문에 마음은 아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초잠이 들어지기도 하고, 이 문제가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자유로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름이 찾아왔지만 여름이 내 인생에 여러분 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오지는 않았습니다. 무화과가 똑같이 폈는데 작년에 반갑게 보았던 무화과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세계의 문제, 인류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해서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짐 앞에 당신의 발 앞에 나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 원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인내할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련은 영적으로 더욱 온전하게 해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4절 말씀은 여러분 빨간 줄을 쳐놓으시고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모습 그렇게 쳐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모습, 이것은 복이에요. 온전하게, 이 말은 인격과 신앙의 온전한 성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이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여러분 영성이 온전하게 되는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시련에 대해서 인내하게 되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여러 시련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시련은 모든 영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퇴화되면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질랜드에 여러분 새가 다섯 개의 여러분 새가 날지를 못한대요. 5종류의 새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발달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개발되어져야 돼요. 그리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시험은 우리가 지닌 약점을 찾아내게 합니다. 구비한다는 것은 결핍된 것을 말합니다. 약점을 말합니다. 나는 내 결핍되어진 약점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약점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내 인생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약점이 강화돼서 그 약점이 장점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은 우리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소유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첫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성도님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자체가 온실이 아니에요. 하우스안이 아니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고 밤에는 여러분 밤에 추위가 내리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광야길을 헤아는 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면은 시험의 승리에서 나오는 감사의 믿음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믿음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시련을 인내로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시련이 내게 찾아올 때 그것을 인내로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추운 겨울을 한 해 지내고 났을 때 비로소 인고 끝에, 고난 끝에 나이테 하나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 온전한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 가운데 여러분 인내의 품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서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인내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